주님의 제자들, 우리가 흔히 사도라고 부르는 분들은 다 증인입니다. 그 중에는 주님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분도 있고요, 돌에 맞아 죽은 분도 있고요, 불에 타 죽은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을 아주 기쁘게 여겼습니다. 사도들만 그런 것은 아니죠. 교회의 역사 속에 수많은 분들은 이 증인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삶과 물질과 심지어 생명까지 걸고 열심히 충성을 다했습니다. 왜 그분들은 증인이 되었을까요? 왜 사도들은 증인이 되었을까요? 주님께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일까요? 물론 맞습니다.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으니까 증인이 된 것은 맞습니다만 그 앞에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들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았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딱 봤을 때 반응이 어땠을까요? 귀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자기가 보았는데,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을 자기가 보았는데, 그 주님이 살아서 자기에게 나타나셨어요. 자기 앞에 주님이 계시니 사람이 아니고 영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부활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직접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또 그들의 먹는 것을 함께 먹으십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부활했음을 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직접 그들은 보았고 만졌고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귀신이 아니라 부활하셨음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 세 개를 합치면 오늘 우리 책에 있는 모세오경, 시편, 이 선지자서 요렇게 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요 세 개로 구분을 하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했던 말이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뭐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사실 그 전에도 주님께서는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죽으시기 전에도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으시기 전날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걸 믿었습니까? 아니요,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으니까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다 도망을 갑니다.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부인을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낙담하여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이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들어도 설마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애초에 머릿속에 담겨지지도 않았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귀에 쏙쏙 들어 막힙니다. 마치 아주 어려운 수수께끼나 문제를 답을 알기 전에는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답을 알고 나면 그게 그거구나 이제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마치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제 부활을 보고 나니까 그들은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하리라 했던 그 모든 기록들이 이제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게 되죠. 그렇게 됐던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구나를 아니까. 자, 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활이 어쩌다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 이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돌아오신 것을 보았을 때 41절에 보면요. 그들은 너무 기뻐서 오히려 기이히 여겼다, 놀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다 듣고 주님의 부활을 깨닫고 나서 이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러면 그보다는 그 전에 그 기쁨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떠셨습니까? 그 순간이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인 분들 중에는 특별한 그런 신앙의 감정의 요동이 없이 그냥 믿음의 세계로 쭉 들어와서 자라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는 그 순간의 감정은요, 굉장히 격동적이죠. 아마도 지금 제자들의 심정이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한편으로는 한없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없이 죄송스럽고 또 슬프면서도 웃음이 나는 그런 상태였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태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도 기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대체 나 같은 죄인이 뭐길래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나 너무도 죄송스럽고 나 때문에 돌아가신 그 주님이 너를 생각할 때 너무도 슬프고 그래서 도대체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하나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장담해 놓고도 배신하고 또 주님의 약속은 생각지도 않고 그랬는데도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들의 그때의 심정은 우리의 회심의 수준보다 훨씬 더 격동적이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 48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47절 48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증인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족속에게 죄사함의 회개를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에 아무런 쓸모가 없던 자를 구원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쓸모 있는 자로 세우십니다. 옛말에요,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 역사를 보면요,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왕에게 혹은 자기 주군에게 혹은 상사에게 언제 충성을 다하냐 하면요, 이익을 충분히 보장해 줄 때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더 많은 이익을 준다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면 그 사람은 충성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중국 고사를 보면 한 어머니가 길거리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울고 있냐고 묻죠. 그랬더니 장군님이 자기 아들을 예쁘게 봐서 장수로, 부관으로 이렇게 데려갔다는 거예요. 아니, 주변 사람들이 들으니까 그거는 슬퍼하고 울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건 영광스러운 일이고 기뻐해야 할 일 아닙니까? 왜 울고 계시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들의 큰 형도 그렇게 해서 죽었고 둘째 형도 그렇게 해서 죽었고 이제 아마도 이 아들도 똑같이 죽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를 알아주는 자를 위해 죽는다. 그 고사인 거죠. 주님께서요, 이 제자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있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자로 임명을 하십니다. 사실 따지자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서울역 앞에 있는 노숙자를, 제가 뭐 노숙자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노숙자를 청와대 비서관으로 임명하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요즘 뭐 인사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지만 어느 날 갑자기 행정 장관을 뽑았는데 이 사람이 서울역 앞에 노숙자더라. 이러면 국민들이 그걸 납득하겠어요? 아무도 납득을 못하죠. 근데 그보다 사실은 더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는데 누가 맡느냐면 예수님을 버리고 안 믿고 도망치고 배신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정하시고 부르셨거든요. 사실은 세상 어느 누구가 우리를 알아주는 것보다 더한 인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렇죠?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왕이면 욕먹는 것보다 인정받는 사람이 좋죠. 이 남에게 인정받는다는 의미가 영어 justify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justify라는 단어가 우리 신학에서
뭐를 지칭하는 단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다, 흔히 칭의라고 하는 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을 만한 사람으로. 그 모든 의미가 이 단 한마디에 들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은요, 그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살을 붙이고 자기의 생각대로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본 그대로 경험한 대로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대신하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승리를 믿게 된 사람만이 그 체험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꾸며내서 하는 거겠죠. 예전에 제가 가르치던 제자가 노원구에 있는 니은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습니다.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이 전도사님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제가 중고등부를 맡고서도 한 몇 년 동안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수련회를 가서는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요. 사실은 기대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 수련회 때 얼마나 눈이 많이 왔는지요. 서울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했는데 장소가 용인 명지대였거든요. 저녁 9시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지하철도 가다 서다 하고 역에서 내렸는데 버스가 끊겨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걸었습니다. 그 눈길을 한겨울에 눈길을 걸었어요. 버스로 30-40분 정도 되는 거리니까 걸으면 엄청난 거리죠. 정확하게 몇 시간쯤 걸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한 서너 시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수련회를 들어갔습니다. 애들이 걷고 있는 동안 애들 입이 이만큼 나왔죠. 이거 꼭 가야 돼요. 야, 지금쯤 돌아가면 옷만큼을 다시 걸어야 되는데 꼭 돌아가고 싶냐? 이래가면서 이제 데리고 갔어요. 그냥 은혜는커녕 끝까지 있겠다고만 해도 다행이다 싶었죠. 근데 둘째 날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모았는데 그 전도사님이 갑자기 그래요. 야, 학생들에게 너희들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거 알지? 예수님 안 믿는 거 알지? 애들이 누구보다 잘 알죠. 안 믿는 사람의 선봉장격이었는데 그 중고등부 사이에서. 그러더니 근데 하나님 진짜 계셔. 그러니까 믿어. 내가 증명해. 진짜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저만 놀란 게 아니라 거기 있던 학생들도 사실은 다 놀랐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렇게 돼요.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명에 대한 의무감 때문이 아닙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이제 이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야, 이걸 뭐로 알겠어요? 그 안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감격이 자연스럽게 증언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증언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떠나서 자연스럽게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 신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증언하고 살지는 않아요. 우리가 야, 이거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이러면 그 비밀이 지켜지는 거 보셨어요? 이거 비밀인데 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다 아는 그런 비밀이 되는 거죠. 마치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를 외치듯이 악착같이 어떻게든지 입이 막 근질근질해서 어떻게든지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리고 그 사람은 너만 알고 있어 뭐 이러면서 전하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야, 너만 알고 있어 뭐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비밀은 악착같이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신비, 그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은 우리가 많이 전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보다 더 큰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야, 내가 저기 대통령실에 누구랑 친척이야. 사실 우리 아버지의 동창의 매제가 누구 국회의원이야. 뭐 이런 것만 있어도 어떻게든지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고, 어제 연예인 누구를 만났으면 야, 나 어제 연예인 누구 만났다, 봤는데 진짜 키는 요만한데 엄청나게 예쁘더라, 뭐 엄청나게 잘생겼더라, 사진도 같이 찍었어, 뭐 이래가면서 자랑을 하죠, 동네방네. 그러면서 나 예수님 만났다, 나 구원받았다, 이런 말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에이, 얘기해도 안 믿어요. 어차피 안 믿을 거 얘기해서 뭐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증인은 증인이에요. 증인은 판사가 아니에요. 재판에서 증인은요, 남이 믿든지 안 믿든지 자기가 본 그대로를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 증언을 듣고 판단하는 건 누가 합니까? 판사가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본 대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는 것은 그 사람의 결정이고요, 또 믿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믿을지 말지는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우리가 증언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거짓 증언이라고 합니다. 거짓말해서 증언하는 것만 거짓 증언이 아니라요, 본 것을 전하지 않는 것도 거짓 증언입니다. 십계명 제9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인데, 그 내용을 보면요,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증언을 하지 않는 것도 그 죄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언을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죄라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 하리라.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만 연관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증언과도 연관을 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증언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게 아니에요. 증언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전하는 일, 이 두 가지, 믿는 것과 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기억이, 그 감격이 희미해지지는 않으셨나요? 그래서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내 안에 지금 막 미칠 듯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사라져서 점점 작아져서, 혹은 그게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의 삶 속에 증언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그 부르심을 더욱 확고하게 하기 위해 이번 수련회를 갑니다. 증인이라는 제목의 수련회입니다. 우리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고 또 간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우리가 나서겠다고 결단하는 일이 있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한편으로 또 안타깝게 여러 일로 수련회를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도 큰 은혜를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증인의 사명이 그 심령 가운데 확고하게 서서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사나 죽으나 주님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겠노라. 그 다짐들이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족속에게 퍼지는 그 죄사함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죄사함의 복음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또 원격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부활의 감격을, 주님을 만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그 심령 가운데 불일 듯이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고 증인의 확고한 결단을 세우는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